것이 없었던 것은 은혜였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 전하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아멘. 예수님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 내 양심에 큰 고통이 있다. 내 양심에 큰 고통이 있다. 이거는 이제 바울 사도가 지금 이방인에게 복음 전할 부탁을 예수님께 받았죠. 담에색 도상에서 죽음 직전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만나 주셔서 너는 이방인의 복음 전하는 그릇으로 내가 너를 택했다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들도 복음 전하는 그릇으로 여러분들을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복음 전하는 그릇으로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지금 바울 사도는 자기 마음에 지금 참말과 내가 거짓말이 아니야. 그러면서 내게 큰 근심이 있다고, 내게 큰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무슨 말일까? 바로 이 바울 사도는 지금 자기는 이런 많은 그 주님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면서 이 로마의 사람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이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큰 근심과 고통이 무슨 근심일까? 많은 사람들이 내 근심이 가장 커, 내 고통이 말할 수 없어 그렇게 하면서 자기 삶의 근심과 고통을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큰 근심 고통이 많죠. 그런데 여기 바울 사도는 그 문제가 아니었어요. 자기 동족, 자기 유대인들, 자기 백성들, 자기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것을 마음에 큰 근심이고 고통스럽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기 고통과 근심은 어떤 육신적인 내 삶의 어떤 것에 의해서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이제 나이가 들고 병들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참 많잖아요. 내 앞에 참 많아요. 그런데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저들이 지옥 간다면은 그건 다 내 책임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내 마음에 고통이 되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으면은 저 백성들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만약에 죽게 되면은 지옥 형벌을 받고 그 무서운 불 속에서 고통당할 텐데 내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저렇게 고통을 당한다. 그런 생각을 가질 때에 내 사실
이 마음의 고통과 근심이 내 마음입니다. 저는 자꾸 그런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평생이 살았지만은 근래에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또 병들어서 죽고 내 친척들이 죽어가는 것을 볼 때에 내 진작에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나, 그런 죄송함과 그런 것이 교차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러면서 자꾸 근심이 생기고, 만약에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생명이었다면 나는 주님 앞에 가서 뭐라고 얘기할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아침에도 전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전도를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어찌든지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으니까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 이 바울 사도는 자기가 지금 내 마음에 큰 근심이 있다. 이건 성령이 내 마음을 알고 있다. 내 마음속에 큰 고통이 있다. 이거는 뭐냐? 바로 3절에 나의 형제, 내 골육, 내 친척을 위하여 고통스럽고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 믿지 않고 분명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내 마음의 근심과 고통은, 바울사도의 고통은 나의 형제를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들을 구원시켜야 되고, 내 골육 친척, 그들을 전도하여서 그들을 구원시켜야 하고, 내 친척 이들을 구원시키고 복음 전해야 되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자기 마음에 원하는 바로다 그랬어요. 이게 극한적인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 지금 자기가 저주받고 예수님께 내가 끊어질지라도 내 마음의 큰 고통과 근심은 내 형제와 내 골육 친척을 구원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울 사도는 자기가 감옥에 갇혀서도 오직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사명.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 교회에 와서, 교회에 입교를 해서,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고 과연 마음속에 어떤 것을 구하고 어떤 것을 하나님께 내가 교회에 온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가. 여러분들,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정말 잘 되고, 물론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교회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과연 이렇게 바울 사도처럼 내가 정말 당장에 저주받는 길이고 내가 예수님께 끊어질지라도 내가 내 형제와 내 친척과 일가 친척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했는가, 노력했는가, 기도했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는 여러분들 때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부지런히 전도하고 부지런히 구원해서, 야, 정말 천국에 가니까 내 형제들이 다 거기에 모여서 예수님 앞에서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아니면 반면에 내가 복음 전하지 못해서 지옥에 가서 펄펄 끓는 지옥불에 가서 막 그 고통스러운 것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저는 계속 지금 전도의 지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베드로도
그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군대 백부장입니다. 그래 군대 백부장이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고 또 백성들을 많이 구제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마침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고 그랬어요.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그가 지금 기도 중에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고넬료하고 베드로하고 똑같은 시간에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모르지만 똑같은 시간에 지금 기도를 하고 욥바에서 베드로가 기도하고 여기 지금 고넬료는 지금 자기 있는 처소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는 서로 똑같은 환상을 보게 한 겁니다. 베드로는 야 하늘에서 내 보자기가 나왔는데 그 속에를 이렇게 뒤다 보니까 벌레들이 막 그냥 네 발 달린 벌레가 막 기어다니고 걸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걸 잡아먹으라 그랬어요. 베드로는 아이고 난 들어보세요. 아이고 난 못 잡아. 내가 평생에 내가 더러운 것을 잡아먹어본 일이 없어요. 나 싫어요. 안 돼요. 지금 그 보자기에 쌓여있는 그 벌레, 네 발 달린 벌레는 누구를 말했느냐? 고넬료를 보여준 겁니다. 고넬료란 말이죠. 고넬료는 똑같은 환상 가운데서 욥바에서 기도하는 그 베드로를 성령이 뭐였어? 베드로를 청하여라. 베드로를 너에게 청하여서 말씀을 들어라. 똑같은 일이 지금 환상을 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넬료는 사람을 종을 시켜서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모시오라 이렇게 하고 베드로는 내가 지금 위험에 처해 있는데 막 함부로 아무데나 갈 수도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지금 밖에서 막 베드로 부르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성령이 바로 즉시로 따라가서 나를 증거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을 때 베드로는 따라가서 고넬료 집에 도착한 겁니다. 도착했을 때 고넬료가 벌써 가족들을 다 모아놨어요. 온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베드로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오기를 기다리면서 베드로가 문을 열고 들어오니까 바짝 엎드리면서 고넬료를 맞이했어요. 맞이해서 베드로가 정말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네 발 달린 그 짐승, 그 곤충, 그거를 보여주셨는데 바로 이 고넬료를 그렇게 보여주셨다는 말이죠. 그렇게 보여주시면서 이 집으로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와서 뭐 했어요? 그들에게 안수하고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환상이 뭐라 생각해요? 단지 복음 그 백성이 나는 더러운 것을 먹지 않았다. 나는 여지껏 그런 것들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것을 먹을 수 있느냐? 잡아먹어라. 고넬료를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전도하라는 얘기예요. 잡아먹어라.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환상이 아니라 직접적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때에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누구를? 내 형제 믿지 않는 형제와 내 일가 친척들을 믿지 않는 그 형제들은 누구와 같으냐? 바로 고넬료를 그 네 발 달린 짐승으로 보여주시면서 베드로에게 잡아먹으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가서 전도해서 그들 주께로 이끌어내라 이 소리죠. 할렐루야. 그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는 내 시동생 병들어서 이렇게 가는 걸 보고 제가 거기서 충격을 받았어요. 이제 부지런히 내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해. 이제 가톨릭이고 막 너무 이제 이게 막 영적으로 막
막 이렇게 하니까 저는 그냥 딱 접었어요. 사실 솔직한 얘기로 접고 이제 당신네들 알아서 오고 나는 나대로 하겠다 그러고 접었어요. 구원시킬 마음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고넬료는 네 발 다른 데는 짐쓴 것 같다. 바로 이와 같이 짐쓴 것 같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잡아먹어 그들 주께로 돌아오게 하라. 이 말씀. 그래서 저는 그래 이제 계획을 세워서 내 계획이지만은 기도하면서 복음으로 접근해 나가자. 복음으로 접근해. 이제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아니라 이제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제가 기도원에서 이 말씀을 제가 선택하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전도하지만은 안 해요. 전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다못해 이사야에서 선지자 보세요. 네가 전하지 않으면 저 굴러다니는 돌이라도 내가 사용하겠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뜻은 너를 구원해서 또 믿지 않는 너 가족과 믿지 않는 형제들과 내 이웃 친척과 이웃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선택했는데 네가 하지 않으면 저 돌들이라도 내가 하겠고 전도하겠고 너는 대신에 내 피값을 너에게 찾겠다 그랬어요. 내 피값을 내 피로 너를 구원했는데 내가 피값을 찾겠다는 이유는 뭐예요? 너를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무서운 말씀입니다.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전체는 어떻게 보면은 전도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끄집어냈어요. 그건 전도예요. 이삭도 복음을 전해서 전도했어요. 야곱도 마찬가지. 그런데 우리가 이 모세도 광야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것이 뭐예요? 전도예요. 전도. 아멘? 전도입니다. 복음을 그 동족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그들을 이끌어낸 것도 그것도 동족 전도라는 거죠. 예. 오늘은 심각하게 여러분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장에 6장에 있습니다. 6장에 있는데 기생 나압이 있어요. 기생 나압은 그때 당시에 기생이었지만은 술 파는 기생이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그 명령을 받아가지고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 두 정탐꾼이 어떻게 이 기생 나압 집에 오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기생 나압이 이제 삼배단 속에 3층에다가 그들을 숨겨놨어요. 그럴 때 막 문을 열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동성연애자들이죠. 그들이 막 쫓아와서 우리가 상관하겠다. 그러니까는 그러면서 이제 기생 나압이 이 사람들 지금 벌써 저기 이제 저쪽으로 가더라. 그러니까 빨리 쫓아가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이제 막 쫓아가서 만나지 못했지만은 삼백단 속에 이 기생 나압이가 이 두 정탐꾼을 숨겨줬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살아났습니다. 그저 한 그 붉은 녹분을 매달아 놓고 창문에 매달아 놓고 거기에 내려가서 이것이 표징이 되라. 우리가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할 때에 멸망시킬 때 불로 살라버릴 때에 이 붉은 녹군이 표징이 될 것이다. 너의 가정을 내가 구원해주고 다른 데는 다 불로 살릴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떠났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백성들 막 그 얼마나 그 막 육신의 정욕으로 술 취하고 막 동성연애자들로 꽉 차 있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불을 질러버렸을 때에 이 기생 나압은 어떻게 됐어요? 천사가 됐어요. 넌 빨리 너희 가족들을 다 구원시켜서 데리고 와서 여기 성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내가 이 성은 보호해 주겠다. 왜? 두 정탐꾼을 숨겨줬잖아요. 그
그리고 약속이잖아요. 그 표징으로 내가 너희들의 모든 가정의 모든 식구들을 다 모아놓으면은 내가 여기는 구원해 주겠다. 멸하지 않겠다. 이런 약속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불로 막 살 때에 이 기생 나합 집에는 부모가 있고 형제들이 있고 이웃들이 있고 다 모아놨는데 거기는 멸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구원시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여호수아 기생 나합이 온 가족들을 구원시킨 겁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 사도에게 내 마음에 큰 근심과 고통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나는 내 이 골육과 형제들을, 친척을 내가 전도하고 구원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내가 예수님께 끊어질지라도 내가 그거 원하는 거다. 내 형제와 내 친척과 내 골육들을 구원하기를 원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마음 각오가 있습니까? 마음의 각오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게 전도밖에 없어요. 전도해야 돼요. 급해요. 여러분. 전도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이 자기는 지금 얼마나 많은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여기 8절에도 보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끊을 자가 없다.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아무리 핍박이 있고 아무리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각오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나는 예수님 앞에 절대로, 나는 예수님하고 나하고는 절대로 끊을 수가 없고 절대로 이별할 수가 없다. 그 각오가 있습니까? 그렇게 마음의 각오가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마음에 고통이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 내가 이렇게 지금 내 형제들, 내 부모를 내가 구원 못해서 어떡하면 좋아. 이런 마음의 고통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아멘? 제가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마음에 고통이 있어요. 내 형제들도 다 구원해야 되고,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된단 말이죠.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부닥칠 때마다 한마디씩 던지고 한마디씩 던지고 한마디씩 던지고. 예수님 전도할 때는요, 핍박과 욕먹는 거는요 각오를 하고 있어요. 핍박과 욕먹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하늘에 상급이 있다는 거. 지금 여기에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사도들의 모습은 전부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과 환난과 감옥에도 갇히고 기름독에도 빠져버리고 40대 한 대 모자란 40대 매도 맞고 굴속에도 갇히고 물속에도 수상시키고 이러한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과연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도에다가 너 감옥에 가둘 거야, 너 내가 어떻게 할 거야, 그래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욕먹고 여러분들 복음 전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는다면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럼 각오를 가져야 돼요. 아멘? 내가 다윗처럼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욕먹고 핍박을 받는, 내가 매맞는다 할지라도, 내가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내가 저들에게 복음 전하고 전해야 된다.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믿지 않으면 그 속에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이 육신적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냥 산다는 이름이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은 죽은 자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모진 생각이지만은, 모진 말일 같이 들리지만은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생명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집어넣어줄 때 그들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집어넣어줘야 그들이 살고, 그들이 소망이 있고, 그들이 희망이 있고, 그들이 천국 갈 수 있다. 예수님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도행전 28장에 보니까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무르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에게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는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이 시대가 되어서 교회 다니는 사람조차도 성경 있는 거를 등하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우리 권사님 뭐라고 성경 읽으세요. 나와서 찬송 많이 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찬송 부르고 텔레비에 자꾸 그거에 기울이지 말고 성경 읽으세요. 성경 많이, 그리고 성경 많이 읽으라고 자꾸 하시라고 그러고. 왜 그 중요하게 여기시나? 성경 전도해야 돼. 아멘? 그러니까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니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사람들이 기갈 들고 있다는 게 육신도 기근이지만은 영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기근이라는 게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말씀 안에 다른 것에 치우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과 모든 사람들이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치우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무장해 있어요. 아멘.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구원시키고 왜 말씀을 우리에게 줬습니까? 말씀을 받아서 너희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고 말씀 아니면 우리 마음에 생명이 없습니다. 살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멘. 말씀을 제쳐놓고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은 우리 영혼을 맑게 해주고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잠들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내 동족들, 내 가족들의, 내 형제들에게, 내 부모에게 열심히 복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어버리면 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열심히 전하세요. 아멘. 열심히 복음 전해서 여러분들이 전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